저희는 지난 시간에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으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자와 또 그 복됨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전체에서 이 시인의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흐르고 있는데요. 이제 그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관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특별히 시인 자신을 구원해 주신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인의 고백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냥 머리로만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의 존재, 그분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성품 그리고 그분의 구원을 이루시며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서의 권능과 지혜를 이 시인이 경험적으로 알고 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오늘 이 시편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방송에서 한 거의 70이 다 되신 할머니가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사별을 하셨는데요. 혼자 지내시는데도 이 할머님이 그 연세에 비해서 굉장히 젊으시고 또 밝게 지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PD가 가정으로 찾아가서 어떻게 이렇게 잘 지내고 계신가 한번 계속 쭉 집을 돌아보면서 확인하고 있는데요. 안방을 딱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그 이찬원님이라고 계시더라고요. 이찬원님의 사진이 분홍색 그 집안에 전 딸방인 줄 알았는데 그 할머님 방이시더라고요. 방이 분홍색입니다. 이찬원님 사진이 가득 걸려 있고 붙여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트로트 가수가 그분이 여기 저 아래 지방에 사시는 분인데요. 그분이 이제 강원도 양양에서 노래를 한다고 하니까 같이 이렇게 소그룹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찬원님을 위해서 소그룹 모임을 도시락 싸서 이렇게 자주 만나시는 분들과 함께 45인승 버스로 양양까지 가서 그분의 콘서트를 보기 위해서 달려가시는 그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당황스러운 게 부부 사진이 어디 있었는지 아십니까? 부부 사진 장롱 저 밑에 들어가 있는 PD가 발견하고 이거 어머니 이게 뭐죠? 깜짝 본인도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이게 거기 있었네요. 뭐 이러면서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여러분 그분보다 젊은 저인데도 이 가수를 사랑하기까지 그 가수가 좋고 매일 생각나고 사진도 보고 방 안 가득 붙여놓고 TV로 핸드폰으로 계속 보고 콘서트도 가고 수십만 원짜리 선물도 보내고 팬 모임에 가서 이렇게 계속 활동하시는 것을 보니까 공식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는 제가 너무 게으르고 또 나태해 보일 정도였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그 소모임에 가시는 분이 계신 건 아니시죠? 자, 오늘 본문에는 공식적으로가 아니라 오늘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가득한 분이 오늘 이 시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시인이 오늘 이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인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하나님께서 계신 곳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며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라고 고백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오셨습니까? 혹시 동문교회 주님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럽고 아름다운지요. 혹시 이러면서 교회 오신 분들이 계신가요? 이런 시인과 같은 마음으로 오신 분들에게 주님의 큰 위로와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지 않으시네요. 네. 여러분 이제 시인이 이제 그 사랑 고백에 이어서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자신의 삶에 있어서 오늘 시인은 시온의 대로가 있게 된 것에 대해 이 사실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를 고백합니다. 시온으로 올라가는 길이 뻥 뚫려진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길이 열려 있는 그것을 이렇게 보고 거기를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시온의 대로를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인이 감사하고 참으로 행복해한 사실은
자기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이 시편의 저자는 고라 자손입니다. 그 시대적인 상황으로 볼 때 이 시인은 사모하는 주님의 장막, 곧 성막을 향해서 실제로는 나아갈 수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함께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그 핍박을 피해서 피난길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과 시련의 때에 비록 몸으로는 하나님의 성전에 오를 수 없었지만 오늘 시인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5절에 시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적인 특권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 바로 그것이죠. 시온의 길. 그건 죄인이 감히 살아계신 거룩하신 창조주요 구원의 주님이요 또 심판하시는 주님이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결코 아무나 가능한 것, 흔한 일이거나 가치 없는 일이 아닌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구원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특별히 오늘 시인은 자신같이 억울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버려진 자와 같은 이 비참한 상태에 있는 자임에도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시인은 그 기쁨과 행복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번 그 절기의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절기를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3번을 이렇게 명절을 지키게 되는데요. 사실 이 농사일을 하는 분주한 일상을 내려놓고 성전에 한번 달려오른 길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시인은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사모하는 마음으로 올라가는 그 순례자들을 생각할 때 그렇게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용서 또 충만한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이 성도의 영광이자 특권임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타락하여 한없이 거역하던 인생을 심판으로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요 친백성으로 삼으셔서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 누리게 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오실 메시아, 오실 우리의 구원의 메시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 시인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또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것의 이 복됨을 알고 찬양하고 있는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에게 참으로 깊은 울림을 주고 또 큰 도전이 됩니다. 시인이 살던 당시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순례의 여정은 다른 시편과 역사서들을 볼 때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저희들에게 아주 유용하고 편안한 차편도 없었고요. 치안도 좋지 않았고 그래서 딱 잠을 자다가 일어나면 칼을 들고 있는 강도를 만날지 아니면 침 흘리고 있는 사자를 만날지 곰과 늑대를 만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죠. 동물들의 위험도 있었고 또 기후로 볼 때 사막의 일교차가 얼마나 큽니까? 거의 얼어 죽는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런 위험이 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순례의 여정이 복되었고 실제로 그렇게 나아가지를 못해도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어서 늘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은혜를 누리며 사는 성도는 참으로 복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시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오늘처럼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편안한 예배를 드립니다. 얼마나 쾌적합니까? 성경 말씀도 이렇게 풍성한 시대에 살면서 교회와 각자의 처소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는 여건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시인이 동문교회에 와서 저희들의 예배드리는 모습 주차장을 본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너무 부러워하고 놀랄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닐까요? 그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주님께 나아가시는 저희들의 마음에는 어떤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까? 또 얼마나 하나님께 이 좋은 여건 속에서 하나님께 얼마나 자주 나아가고 계십니까? 저희 모두가 시인이 그토록 사모하며 감사하는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기억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시인처럼 사모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기뻐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참으로 행복해하는 저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 좋고 함께 찬양하는 것이 너무 좋고 요즘
제가 찬양할 때 어, 음이탈이라고 하죠. 자꾸 원치 않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 지난 주일에 저 아이들이 주일에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집에 와서 저에게 한다는 말이, 저는 어떤 말을 할지 너무 기대가 됐습니다만, 아빠, 오늘 찬양할 때 너무 크게 틀렸는데 내가 정확하게 들었어. 그렇게 얘기를 하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자꾸 틀리는데, 틀려도 틀려도 같이 찬양하는 게 좋고,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는 게 행복하고, 함께 교회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주님을 위해 더 헌신하는 것이 저희 모두의 이 기쁨과 행복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시인은 이 시온의 대로가 있는 성도가 복되다고 하면서 그들이 누리게 될 실제적인 영적인 유익을 덧붙여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여기 6절에서 나오는 눈물 골짜기라고 된 부분은 바카의 골짜기라고 이 성경에 난해주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바카의 골짜기는 말 그대로 눈물의 골짜기, 슬픔의 골짜기로 자주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 속에서 이 성도이지만 눈물의 장소를 지나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온의 대로를 품고 하나님 자신을 향한 진실한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사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에서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눈물의 장소를 통과하는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눈물의 샘이 터지기 쉬운 그런 장소를 성도는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는 그러나 이 성도들은 그 눈물 골짜기를 즐거움과 영광과 행복의 기쁜 샘으로 바꿀 수 있는 무엇인가를 소유했고, 그 눈물의 골짜기를 샘터가 되게 하는 무엇인가와 함께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데요, 시편 기자는 여기에 대해서 확신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다른 시편을 읽을 때도 항상 이런 비슷한 고백들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교회 역사 속에서도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진가는, 하나님 백성의 진가는 편안할 때, 조용할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용광로 속에서, 고난의 풀무 속에서 그 복음의 진가와 믿음의 진실함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에 의하면 주님께 힘을 얻고 시온의 대로가 있는 하나님 백성들은 이런 눈물의 골짜기에서조차도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바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메마름으로 건조한 땅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샘이 있고, 필요할 때 샘이 터지고, 또 그들을 위해 내리는 이른 비가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여정에 부족함이 없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견고한 구원이 되시고, 실제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도와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성도들의 삶에 늘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은 다른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그 골짜기에서라도 기쁨과 행복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밀하고 비밀한 그 일하심이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고난 중에 낙심할 만한 상황에서도 그들의 영혼을 적신 하나님의 위로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기쁘게 만들어주는 그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저는 이 은혜를 요즘 너무 충만하게 누리면서 동문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믿음의 삶에 더욱 용기와 신실함으로, 비록 눈물이 없이는 지날 수 없는 그런 시간이지만 그 누구도 그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고 누구에게 말한다 해도 도움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리에 처할 수 있지만, 그런 고립된 상황 속에서 참 두렵고 외로운 우리에게 은밀한 일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용기와 은혜를 더해 주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시편 기자는 7절에서 이 믿음의 삶의 영광스러운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시온의 대로를 통하여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로 하여금 반드시 이 결론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각각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영광과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온의 대로를 따라서 어떠한 이 고난과 그런 이 참 치열한 현실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자신을 향한 신뢰와 갈망 그리고 사랑을 가지고 그분의 성전을 향하여 사모함으로 달려와 예배하고 자신의 삶을 드리고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몸부림치는 그 진실한 성도들은 자신의 부유한 은혜와 영광으로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분주하고 또 내 삶의 우선순위를 흔들 만한 일들이 생길 수 있지만 또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미혹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서 미끄러지게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진실한 사랑과 신뢰로 하나님 자신을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써 달려온다면 주님께서는 그런 저희를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저희일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누구도 도와줄 수 없어서 참으로 두렵고 외롭고 막막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저희를 주님은 은혜의 손길로 안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모든 고통과 불안함 속에서도 그 주님의 평안과 안정 그리고 주님의 그 하늘로조차 임하는 신령하고도 충만한 위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지혜와 용기로 함께 이 회복의 길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일으켜 주셔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시시로 부어주시면서 천국을 향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믿음의 삶을 이루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삶의 전망과 질서를 가지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부터 모든 어려운 상황들 또 감사하고 즐거운 상황들을 우리 은혜의 주님과 함께 걷다가 마침내는 그 순례의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 영광의 나라 또 주님의 나라에 들어서서 우리를 그토록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배웁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이 오늘 시인은 이 피난을 가는 이 고단한 여정 속에서도 이렇게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의 충만한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계속 고백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의 노래를 듣고 나니 오늘을 치열하게 살아가는 이 고단한 성도의 삶 속에서도 치열한 그 믿음의 싸움을 싸워내는 그 성도들에게 이 시인의 노래는 비록 이 수천 년의 시간이 흘렀어도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들은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믿음으로 사는 순례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순례자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믿음의 여정 중에서 만나는 이 눈물의 골짜기 앞에서도 도망하거나 피해가려고 안간힘을 쓰지 않습니다. 이 시인이 오늘 사랑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이러신 하나님,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아는 이 참된 성도는 그 고단한 믿음의 여정 속에서도 이 어려운 상황들을 피해가려고 안간힘을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함으로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오히려 이 모든 상황의 이 어려운 이 상황들을 믿음의 눈으로 직시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간구를 올리며 자신에게 허락된 삶을 충실하게 살아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골짜기와 이 자신을 이 낙심과 사망으로 함몰시키는 그 고난의 크기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믿고 또 그 하나님이 이 모든 어려움들을 기쁨과 또 구원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는 눈물 골짜기를 당당히 걸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참된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할 수 없는 열정과 사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믿음의 사람의 고백을 들으면서 오늘 한번 우리 자신들의 믿음을 진실하게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렇게 살아계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시온의 대로가 있으십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며 경험케 해주시는 은혜로우신 은혜로 주신 은혜의 선물로 주신 시온의 대로가 여러분들에게 견고하게 또 생생하게 살아 있습니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과 도우심을 진실하게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비록 눈물 골짜기를 걷는다 하여도 그곳에서 샘을 일으키셔서 쓰러져 가던 저희를 다시 세워주시고 채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계속해서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돌보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희 모두가 분주함과 또 이 죄와 세상의 염려로 혹은 영적인 익숙함과 무뎌짐 그리고 나태함으로 우리의 이 믿음의 눈이 가리워져서 오늘 이 시인이 그토록 달콤하게 누렸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그 부유한 약속들을 보지 못하는 일이 듣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무슨 작은 일만 있으면 예배를 빠지려고 하고 기도하지 않으려고 하고 말씀을 듣는 일에 아주 소극적으로 변하는 이 불신앙으로부터 저희는 우리 자신들을 잘 지켜내야만 합니다. 더욱더 죄를 우리는 경계하고 또 경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길이 흔들리거나 막히는 일이 있지 않도록 저희는 더 깨어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 생활과 또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주님과 이 깊은 교제의 삶을 충실하게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의 방편에 충실한 삶이 우리로 하여금 이 시온의 대로를 가진 하나님 백성의 축복과 이 복음의 영광을 충만하게 또 풍성하게 경험하고 누리게 해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제가 작년 이맘때쯤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바로 성도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성도가 참 행복하고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십자가로 저희에게 시온의 대로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 참된 성도, 진짜 주님이 기다리시고 기대하시는 그런 참된 성도가 되셔서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 힘써 나아가 날마다 하늘로조차 주시는 십자가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그 신령한 힘을 얻고 더 얻어서 치열한 믿음의 삶을 각자에게 주어진 치열한 믿음의 삶을 끝까지 신실하게 달려가시는 저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